저쪽으로 가셔도 되고 여기 가운데서 가셔도 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지난주에는 이곳에서 우리가 따뜻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현장을 잃어버리고 이곳에 서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된 뜻을 우리가 깨닫기 위하여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고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립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우리는 욥처럼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리는 심정으로 예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편하게 예배를 드렸던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너무 익숙해서 감사도 잃어버린 채 당연한 듯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이제 화재로 인하여 예배 터전을 잃어버리고 이제 죄를 뒤집어 쓰는 마음으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는 인생인데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자 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입술로 원망하거나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 이루어가는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린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 일관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사랑해요 선포하리. 할렐루야 주 송축해. 다같이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사랑해요 선포하리. 할렐루야 주 송축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백세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받아주시옵소서. 4절입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만왕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시편 24편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이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살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붙잡으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이를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이를 받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명숙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번 한 주간은 주님 많은 것을 돌아보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주님 각자의 서로가 많은 것을 느끼며 보냈을 것이라고 주님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 저희들의 성전은 지금 화재로 불타가 없어졌지만 저희들의 마음만큼은 주님께 드리고 싶은 예배이기에 주님 화재 현장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 화재 속에서 저희들이 많은 것을 뒤돌아보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어려움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서로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주님 느끼게 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이 화재 교회를 화재 현장에서 저희들이 서로 상처를 주거나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면 주님 이곳에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것처럼 저희의 마음도 그동안에 응어리가 졌던 것들 교회 식구끼리 혹시라도 오해가 있었던 것들 모두 다 녹여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서 다 녹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또한 주님께서 깨끗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화재 현장이 지금 보기에는 더럽지만 주님 이 화재로 인해서 모든 게 불타 없어짐으로써 깨끗함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 도움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도울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안에서 주님 이 성전을 새 것으로 다시 건축할 수 있는데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혹여라도 저희가 성전을 다시 지으며 주님 많은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서로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말보다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성전의 화재로 인하여서 많이 놀랐을 저희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이 힘든 가운데서 낙오되고 지쳐서 쓰러지는 저희들이 아니라 더욱더 힘을 내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자는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더욱더 힘을 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아픈 상처 중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다시 더욱더 활활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크신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저희들 더욱더 힘을 내어 주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옵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금 이러한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저런 말들이 오가더라도 우리 목사님 절대 힘들어하시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며 더욱더 강건하게 나가실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 잘 적응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아시는 대로 지난 월요일 오후 10시 20분경 분당의 화재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던 이유들을 몇 가지 발견을 했습니다. 첫째는 화재 발생 시간이 인지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에 인명피해가 없었음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너무나도 가까운 곳에 사택과 식당, 카페가 있는데 번지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홍해를 바람으로 벽을 만드시며 가르시듯 자로 잰 듯이 불길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그 새벽에 40-50명의 성도님들이 오셔서 성전이 타는 것을 자신의 가슴이 육체가 타는 듯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식이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그 알려지는 것으로 인해서 두 가지의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비난과 조롱, 또 고소하다라는 말도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기도가 우리에게 이제 기도로 우리에게 마음이 향하게 될 것이고 기도가 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또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국민일보 CTS 뉴스 현장에 생방송으로 방영이 되었고 오늘 내일 또 CTS 신천 미라크 땅끝으로라는 프로그램에 소개가 되게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소개될 교회가 아닌데 미자리 교회 대상인데 저희 교회의 소식을 또 전하게 됩니다. 기도 공보 투데이 N에 우리 교회 기사가 나갔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기도가 쌓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를 제외한 모든 예배는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합니다. 혹시 불편하시고 기관지가 안 좋으신 분들은 교회 이렇게 밖에 또 의자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 안으로 안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기도를 쌓아가야 되는데 유년고실에다가 기도단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 기도단에서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함으로 이
난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가지고 코로나와 화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는 참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비대면 예배라는 예배의 변화를 가져왔지요. 예배의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의 주도권을 빼앗겼습니다. 예배를 드리라면 드리고 말라면 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1년이나 지내왔음에도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 속에 우리는 월요일 화재로 예배 현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추우면 따뜻하게, 더우면 시원하게 예배를 드리던 예배 현장을 잃어버리고 지금 예배 현장에, 화재 현장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화재가 발생했을까? 묻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화재의 원인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이 예배 현장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포로 잡혀가고 능욕을 당합니다. 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살아갑니다. 자유를 빼앗기니 예배를 잃어버렸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우리도 돌이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내 생각을 앞세우고 우리가 고집 부렸던 것은 없는지, 귀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지요. 자,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잃어버리고도 우리가 그 소중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사실 이 고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르셨을 때 광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시 노예 생활을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사실 지금 얼마나 추우시고 힘드십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라도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하나님이 되찾게 하시는 것을 되찾을 수 있다면 이 고난도 결코 우리에게 무익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동안 그들이 찾지 못했던 귀한 것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을 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되찾아야 할 잃어버렸던 그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하나만 발견하면 코로나도 이 화재도 우리에게 유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고난과 편안함입니다. 1절 말씀해 보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편안함을 추구하고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돈 많이 벌고 하면 편안해집니다. 우리도 편안해진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편안해지는 것 복입니다.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그 바사왕의 술 맡은 사람입니다. 아무나 술을 맡기지 않습니다. 복을 탈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편안함이
오히려 나태함과 안일함을 낳는다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에게 주신 편안함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깊어졌다면 복이지만 나태함과 안일함이 생겼다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게 고난도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이 현장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되찾게 하시는 잃어버렸던 가장 소중한 것이 되찾아지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과 뜻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에 대한 관심을 너무 기울여 왔습니다. 어떻게 출세하고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내 꿈을 이룰까. 이제 나를 향했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신가에 눈을 돌려야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 수상궁에서 편안하게 지내던 느헤미야가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모습을 봅니다.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랬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고국에서 피난 나오고 또 이민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편안하게 살고 있던 느헤미야의 관심이 그들에게 쏠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관심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지요. 영적 고향, 그 예루살렘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느헤미야의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한 사람의 관심은 그의 사명이 되었고 그 사명은 예루살렘 불탔던 성읍이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로 열매를 맺게 됨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관심은 시간이 흐른다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견고해졌고 오히려 더 확실해졌습니다. 관심이 사명이 되고 사명이 되니까 관심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사명 없이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그 관심이 사명이 되니 기도하였고 그것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몇 달 동안이나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마침내 그는 사명을 깨닫고 행동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대한 과연 나는 얼마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를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그것이 사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픔과 눈물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탄 성읍을 소식을 들으면서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고국에서 돌려오는 소식은 비보입니다. 우리 교회 소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또 저를 알고 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들려질 때 비보로 들려질 겁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얼마나 어려울까? 그러나 동시에 비난도 조롱도 손가락질도 있습니다. 푸드뱅크 직원들에게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이제 지켜봐 주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가는지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드릴 겁니다. 많은 소리가 들리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우리를 바라봐달라고. 그분들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것이고 또 그 무너진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재건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전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실 때 묵묵히 천천히 따라가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입에서 아까 욥이 말한 대로 범죄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 왜 저렇게 하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묵묵히 따라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님,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리오시 가져오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함을 알기에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쓰시겠다 할 때 자기의 이루어 놓은 그 자리를 내놓고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묵묵히 가는 느헤미야와 같은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주님, 예물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물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흠양하시고 주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과 그 예물을 바친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예배 현장에 서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더러운 것이 묻을까봐 되게 조심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묻는 죄가 더러운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죄가 더 더러운 줄 압니다.
여러분 죄를 뒤집어 쓴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죄가 더 더러운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절대로 입술로 원망하지 않도록,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구 삼으셔서 주님의 이루시고자 하신 새 역사에 하나님 사용하시는,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데 원하시는 그 한 사람, 느헤미야와 같은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한 다음에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정말 아버지이며 따뜻한 곳에서 예배하던 이 예배 장소를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리고 이렇게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광야에 나와 있을 때 하나님 찾으시게 하시는 그 소중한 가치 귀한 것 찾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하나님 이곳에 우리가 서 있으면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입술로 원망하거나 하나님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하나님 이 시대의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시는 느헤미야와 같은 그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땅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화재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회복하실 새 역사를 기대하고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을 하나님은 아버지며 더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격려하면서 하나님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타버렸던 예루살렘 성에 그 무너진 그 담을 구축하고 또 아버지 타버린 그 성문을 재건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성령 하나님 인도하실 때에 묵묵히 따라가리라 다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 모두 함께 아버지 위로하고 격려하며 포도동하면서 어깨 동무하며 하나님 가나안에 넉넉히 이룰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이렇게 화재 현장에서 추위에 떨며 이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 헤아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의 이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하감하여 주시어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2021년도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회복의 역사를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이제 하나님 지시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손길 위에 생업과 가정 위에 우리의 새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상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추우신 분들은 카페로 들어가시면 따뜻하게 녹여놨으니까 좀 몸 좀 녹이시고 집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그 권사님 뒷돈 많으신데. 네.